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9절에 예, 오늘 예, 어제 218번째 시간에 8절을 했으니까 오늘은 9절 할 차례죠. 그래서 9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 지금 9절 내가 천사에게 예, 나아가 이제는 나아가 좀 이렇게 사람이 쪼려가지고 두려워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늘에서 이제 이 권세와 영광을 두른 천사를 보니까 발이 불기둥과 같은데 뒤 죽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가나 이제 실금실금 나갔다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 작은 책 재앙 시행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달라 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소심하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거 달라 했다고 했는데 이거 달라 한 게 그냥 이렇게 달라 이 겁이 나는데 이렇게 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지라고 비록 예, 이 8절에서 예, 8절에서 이제 여기 펴놓은 책을 가지라 그게 이제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인 거는 같았지만 강요하지 않고 감정을 다 뺐으니까 좀 쫄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달라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예, 뭐라고 달라 했습니까? 그냥 달라 겁나고 쫄려서 오줌이 쌀 정도인데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감정을 빼고 이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뜻만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게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전해서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순종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김민영이가 예를 들어서 가서 달라고 해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로버트 태권보이가 한 대 서 있는 것처럼 쪼리는 그런 상태에서 달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책만 가지고 가라고 했지 먹으라고는 안 했는데 이 천사는 두세 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몇 배로 의미를 더해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네. 예. 그래서 이제 쪼려 가지고 이제 달라 예 천사야 그런 큰 천사한테 예 천사야 이 주겠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 이거 모르겠네. 뭐라고 달라고 한 건지
뭐라고 이야기를 달라 이렇게 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표면적으로 여기에 적힌 대로 이대로 말을 했겠는가?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좀 쪽팔리고 겁먹은 게 좀 오줌 지린 게 쪽팔려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린 게 쪽팔려가지고 이제 적을 때 간접적으로 달라고 했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천사에게 나아가서 김민영이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책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책을 뭐라고 말을 했을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감정을 뺀 상태에서 말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말을 전에 듣고서 천사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김민영이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인 천사, 이제 실제 천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하늘의 큰 권세와 직권을 능력과 위엄을 물려받고 이제 관청을 하러 내려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땅과 바다를 밟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런 천사에게 나아간다면 그거를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작은 책을 달라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내용에 적힌 대로 가가지고 작은 책을 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 그건 아닐 거잖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했으면 이제 너한테 주려고 하니까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네 거다. 주저하지 말고 네가 가져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 어마무시한 거인 천사로 보이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100m 되는 천사 그 천사가 아니라 거인이 있죠. 화삼 용암 불을 갖다가 확 뿜는 100m 되는 최고로 큰 거인 있잖아. 그 거인과 같은 천사에게 나아가는 그런 오므라드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작은 책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주세요. 제 겁니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가 짐작이 됩니다. 예,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 짐작을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어느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는 그 좀 잘한 것 같아. 확실하게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아닌데 10분의 1 정도는 잘한 것 같아.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했으면 응답을 하지 않을 때는 깊은 뜻이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김민영이가 할 도리는 다 했기 때문에 공을 넘기고 넘어가야 돼요. 지질이 궁상하고 매달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참 잘 믿는 겁니다. 맡길 때는 맡겨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맡아서 처리합니다. 지가 자꾸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운전을 못하죠. 운전대를 맡기고 넘겨버리고 때로는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가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고 그래서 천사가 이제 몇 수를 더 뜨죠.
하나님은 니를 위해서 준비한 책이니까 네가 가지고 네가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네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천사는 책을 기꺼이 주면 물론 어때요? 갖다가 네가 먹어버리라 그냥. 나는 이거 나중에 2000년 뒤에 아버지가 또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때 또 줄 거니까 그냥 네가 그냥 내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보고 나서 뭐 빌려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거 하고 네 거 하고 그냥 네가 그냥 품에 지니고 있어 버려라.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정을 빼고 영광을 빼고 들려주신 그 음성에 사도 요한이 순종하기 어려운 두 번째 내용이었고 8절에서 우리가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거는 일곱 의뢰를 기록할 때 기록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감정을 빼고 하나님이 시험해보고 테스트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달아보고 글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쓰고 버리는 거지. 그 껍데기 쓰임 받는 것도 지가 잘하는 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사역자 주의 종들 중에 지가 지옥 가는 거는 모르더라고. 영혼을 다 팔아먹어도 지가 지옥 가는 거를 몰라.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만 누리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는 것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제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인데 이제 사도 요한은 순종을 하는 마음은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얘기했을 때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교회 나가지고 뭐 봉사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해도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교회 가기 전에 삶의 24시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했느냐 청종해서 함께 하느냐 그 결정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교회 가는 거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거는 잠깐이요. 세상의 24시간의 삶은 항상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이 삽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가갖고 있는데요.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직장생활을 사회로 나오면 거기서 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가 다 정해지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갔을 때는 청종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이미 떠나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껍데기 쭉정이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거지. 교회 가서 잠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했다고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시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단계와 믿음의 그런 성장은 시간에 정비례하는 것. 예수 피를 먹고 얼마나 견디느냐 하루에 몇 시간을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마음에 지닌 채로 믿음으로 살고 견디느냐 그게 네 신앙의 단계다. 5단계는 24시간 견디는 거고 4단계는 7, 80% 시간을 견디는 거고 3단계는 5, 60% 견디는 거고
4단계는 4, 50% 견디는 거. 2단계는 3, 40. 1단계는 1, 20, 2, 30. 부끄러운 구원은 거의 못 견뎌서 구원받기 어려운 거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거의 없어서 구원받기 어려운 거고. 삶의 시간에 정비례하는 거지.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하고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 뜻이 더 높고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은 그런 위치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밑으로 이용을 하고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리로 삼고 만들려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 순종을 하는 마음을 선택했다. 5단계이기 때문에 5단계는 24시간 이렇게 삽니다. 5단계는 24시간을 죄는 아예 안 짓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끌고 댕겨요. 5단계는 죄가 하나도 안 짓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죄가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척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쳐다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를 내가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이 순종했을 때는 이 천사장 감찰 천사장인 것 같았죠. 감찰부 조사부. 그래서 이 천사장에게 사도 요한이 순종을 하면 네가 그 갖다 먹여버려라. 아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에 그런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요. 내 선택에 따라서요. 갈림길이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우리는 절대 순종을 안 하지요. 지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쪽에서 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또 여기서 또 갈림길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기서 또 갈림길이 나타나요. 수도 없이 갈리죠. 그 이쪽 길로 가면은 고속도로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통과해서 침노를 해서 뚫고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남기고 예수의 피로 채우는 고속도로의 믿음이 되지만 요거를 선택하면 수도 없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갈림길 속에서 국도를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고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은 A를 선택하라고 했죠. 언제 여러분 보고 B를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A보다 B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에게 B를 선택하게 했나요? 그런 것도 몰라 여러분은. 너무나 이렇게 그 마음이 막히고 그 뭐라고 해나요? 어눌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정신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A를 여러분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그 목적지에 수렇게 도착합니다. 수시간 내로. 그러나 몇 달을 헤매도 여러분이 원하는 데 도착하지 않고 국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도는 수십, 수백, 수천 갈래로 갈라지지. 오락가락, 오락가락, 오락가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가 된 게 여러분이 B를 선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이걸 선택해 준 게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그거를 명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A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서 B를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을 탓하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실하게 근실하게 여러분에게 A를 권면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길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처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믿음으로 이끌어 주려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점점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수개월 수년간을 헤매면서 길도 찾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돼지 쥐음 열매만 먹고 쫄쫄 굶으면서 육적으로 고기를 처 많이 씹어 먹는다고 그게 배가 부른 게 아니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야 행복하고 만족한 배부른 삶이라니까.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세요. 천사가 이렇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순종했을 때의 그런 레파토리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일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그 길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A를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를 꺾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남들보다 신앙의 길을 성취하고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는 초비결이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초성장의 가장 큰 비결임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미리 그 사도 요한이 순종을 할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저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갖다 먹여버려라. 너는 그냥 주기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고 한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몇 배로 더 네가 권면을 해서 그냥 영원히 사도 요한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갖다 먹여버려라.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이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그 책을 주세요. 그러면 이미 그 말을 갖다가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입니까? 임시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이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뭐다? 내가 볼 때는 천사가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쌀까 말까 막 오줌 누고 가야 되겠다.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가서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때? 그것이 몇 배로 더 권면을 하면서 아이고 주다 마다 그래 영원히 네가 갖다 먹어버려. 영원히 네가 가져라. 그 몇 배로 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 당사자가 내가 두려워 떨며 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게 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씀을 순종해서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두세 배나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그 뜻을 갖다가 밀어주는 것을 보면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거부를 하거나 거절을 할 때는 마귀에게 속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마귀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거짓을 100% 진실이라고 믿게 부여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가서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김민영이는 옛날에 그런 것이 없이 하다가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좀 마귀에게 속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건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형제들에게 많은 아픔을 제가 주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행했는데 부딪힐 때에는 그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마귀가 이렇게 사주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영이처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실 수 있다. 저는 옛날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서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그런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지금도 좀 고통스럽고 미안합니다. 상당히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는 뭡니까?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는 이 천사가 지금 이게 초코파입니까? 요게 뭐 이제 케이크입니까? 책이잖아. 뭐 성경에 뭐 두루마리를 뭐 먹고 하는 그런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옵니까? 근데 그 한 번씩 나오기는 하지만 이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오줌이 쌀 것 같은 이 천사가 이 갖다 먹어 버리라고 한다고 이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꿀떡 받아 먹어 버려요. 또 희한하게 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게 즐거워서 그랬는지 10절에 보면 바로 그냥 갖다 먹어버려요. 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니까 저 무서운 천사도 책을 나에게 순순히 내어주네. 역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나봐. 이제 그렇게 하고 먹은 것 같은데 니 같으면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한다고 초코파이 먹듯이 그리 먹어지겠니?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는 자기 배에 쌓인다는 거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먹이시면 말씀이 배에 비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그런 위급한 순간에도 그 말씀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런 말씀을 아버지가 먹이시는 거를 빗대어서 이제 초코파이를 먹듯이 네가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말로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성경에 이렇게 책을 갖다 물론 이제 뭐 구약의 스가랴 등등에는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죠? 선지서에 두루마기를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시록에는 이 갖다 먹는 장면이 앞에도 안 나오고 뒤에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책을 갖다 먹는 이 경험을 사도 요한이 그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못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쁘고, 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저 무서운 천사마저도 적극적으로 나를 돕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그 기쁨으로 갖다 먹어버려서 이렇게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갖다 먹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책인데 초코파이도 아니고. 그거를 잘 모르겠어 제가. 아버지,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꿀떡도 아니고 이 찰떡도 아니고 시루떡도 아닌데요. 작은 책이어서 뭐 크기가 시루떡만하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시루떡처럼 생겼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분명히 이게 작은 책이기는 했지만 책 아닙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이렇게 뭐 두루마리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책을 먹는다든지, 구약에 뭐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서가리 합니까?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갖다 먹어 버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긍정을 하면서 기쁨으로 갖다 먹을 수가 있나요? 책을요. 아버지, 이거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책이나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적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책이랑 두루마리를, 구약에는 이제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제 기억으로는 스가랴인가 하여튼 선지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그런 일이 잘 없고,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조차도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바로 옆에서 모셨지만 그런 체험은 해보지 않았을 건데 왜 갖다 먹어버리라 이런 말을 듣고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갖다 먹었을까?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이거를 유추를 한번 해보려면 9절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9절이 아니고 8절로. 그래서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이 8절에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가지라. 여기는 분명히 가지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가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이제 네가 보면서 이제 이 내용을 잘 숙고하고 숙지해서 많은 죽어가는 그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200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하고 경계해서 말씀을 전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8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감정과 영광을 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세요. 하나님이 그 책을 제가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천사가 아버지께 이제 그 말을 맞추고 이미 명령을 들은 대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명을 이제 부여한 것 같은데, 이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내 배에는 쓰나,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뜻을 흐리지 않고 있는 사실을 죽더라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과 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 배에는 쓰다고 했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2000년 뒤에 주님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그냥 막 디비질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거죠. 정확한 사실이니까 얼마나 맛있고 달겠어요. 말씀을 먹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쓰다, 십자가는 쓰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인데, 근데 여기서 천사가 앞에는 분명히 가지라까지 네가 보고서 참고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뭐였다? 그 말씀을 갖다가 먹어버려서 항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억이 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와 하나로 동화되고 일체가 되어 있게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죽더라도 네가 감당하고자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이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풀어줌을 통한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해서 앉아 풀리네. 와, 감사하네. 이 몰라서 죽는 줄 알았네.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시켜서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거고, 이 갖다 먹어버리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눈치를 채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눈치를 채고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와 하나로 동화되고 일체화 되어져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체화 시켜 놓아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면 숨이 깔딱깔딱 치고 죽어갈지라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과 내 한 몸처럼 만들어서 일체화, 말하자면 로봇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결합을 딱 하면 하나의 로봇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갑다. 이제 그런 눈치를 까고서 사도 요한이 그런 눈치를 채고서 여기 10절에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감사하지. 결합과 합체를 시켜줘서 내 한 몸이 되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 그러고서 이제 작은 책을 갖다가 꿀떡 먹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와, 이제 좀 풀어주시네. 이제 좀 살겠네.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네. 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 혼자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 혼자만 이해가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저 혼자만 막 이해가 돼가지고 행복하고 막 뽕가루 깍꿍하고 여러분은 무슨 뭔 말이고 지금? 에? 수박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제가 이제 입이 둔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암담하네. 근데 여러분도 알아들으시겠죠? 달라 한즉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뜻이 너와 일체로 하나의 그런 너의 몸과 같이 한 몸으로 합체가 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네가 어떤 정신이 흐릿해지고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럴지라도 그 이제 이거를 그냥 가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말했던 대로 가지기만 하면 자기가 머릿속에서 암기를 하고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처럼 하나로 이렇게 체감이 되어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로 한 몸으로 합체시켜 일체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그 책을 여기 8절에서 가지라고 하신 가지고 먹어서 일체로 자기 몸과 진짜 영혼이 하나 되어 버리게 하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과 일체시켜서 일심동체가 만들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요한이 이 갖다 먹어버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눈치를 채고 눈치를 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되네.
이 설명하기 억수로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 10절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와 너무 감사하다. 잊어버리지 않게 아버지가 영원히 내 마음의 심령의 비석 속에 나와 일체로 하나로 새겨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갖다 먹어버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와 감사하네. 오늘 설교 다 했네. 이제 여러분도 풀어진 걸 아시겠죠? 요게 안 풀어지면 깝깝하고 답답한데요. 오늘도 풀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우네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요. 그 사명을 실천하는 거는요. 십자가 지고요. 그 사명을 실천하는 거는 쓰거든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할 말로는 잘하는데요.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십자가는 벗은 지 오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주의 종 성도들이.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고 상급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사명 감당 못하면 진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 니그가 구원 받겠냐.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이게 예수님이 그런 일은 없지만 어때든지 목숨 걸고 가시지만 근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인간의 100%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 감당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기도해 보세요. 저는 성령으로 알고서 분별을 하고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친아들도 아닌 양자가 사명을 안 감당하고 십자가 안 지고 달란트를 안 남겨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느냐. 그거를 사탄이 불어넣어 주니까 총회장들을 꼬셔서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라 그랬죠. 임원 교수 목사들을 꼬셔서 그걸 교리로 만들어 면죄부로 불어넣어 주니까 그거를 믿고 따른다니 이거는 완전히 그 가라지 아닙니까?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너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개조시나 빨면서도 너거는 교회만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맞냐 누가 옳냐 이거죠. 너거는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 삼아 준 건데 지옥 가는 놈들을 대신 죽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대신 죽어서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갚지 않는 것도 배은망덕한데 그거를 그딴식으로 죄짓고 족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처기어 처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지옥 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죄짓고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버렸다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 순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도 인간의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꿀같이 단 이 말씀만 먹기를 좋아하지 말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내 배에는 쓴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상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고 곡식이 되고 가라지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는 거기에 따라 달린 것이지 너가 지금 사이비 3단 사이비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2단 사이비가 아니라 그보다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수단이 더 높아. 사탄이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수법은 신천지도 사입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입이고 정명석이도 사입이고 제7안식 교회도 사입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사입이고 통일교도 사입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니? 그 다 100% 사입인데 너거를 꼬시는 사탄의 술수는 더 높다니까. 걔들은 2단 사입인데 말입니다. 너거는 3단 사입으로 꼬시고 그 술법으로 넘구뜨리고 있다니까.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소인과 사명 달란트 감당 안 하면요 전부 지옥에 버린다니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여러분이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곡이 되느냐 죽정이가 되느냐 곡식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보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달아보시고 구원과 비구원 휴거와 비휴거를 정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부 다 그런 뜻이요. 성경이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절 말씀으로 나가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깊이 풀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9절까지만 하고 10절은 내일 할 것 같은데 일단 미리 조금 보면은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임을 나와 일체로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내게 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즉석에서 그 내가 전하고자만 한다면 그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나와 혼연일체로 완전히 그 합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고 갖다 먹어버렸는데 앞에 여기 9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실제 그 책을 갖다 먹는 장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반대로 돼 있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깨달은 대로 행하고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고 빛과 소금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거를 감내해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결국에는 이것도 같은 말이네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지만 이제 여기서는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신 것은 네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범을 보이고 빛과 소금으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삶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 고통스럽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그 좋은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이고 여기 10절에서는 그것도 순서는 달리 했지만 똑같은 뜻이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몰라가지고 어제 앉아서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던데 지금 좀 풀리는 것 같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이렇게 항상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그런 꿀같은 말씀 위로의 말씀 성령의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하늘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노래 어찌 찬양 안 할 깍깍깍깍깍깍 예 아멘. 예, 그래서 내 입에 항상 그런 위로를 아버지께서 해주시는데 먹은 후에 삶에 있어서 그거를 실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는 쓰게 된다. 내 배라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 배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채우고자 하는 감정이나 그런 거잖아. 삶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채우고 살 것인가 욕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욕구와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되잖아. 그래서 내 욕심과 그런 욕구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실천하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열매 맺고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난스럽고 어렵더라. 그래 두 가지의 뜻이 이제 합쳐야 온전한 한 가지의 뜻이 되겠기에 예, 이것도 풀어주시는 것 같네. 다 풀리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다 풀렸네.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배에서 쓰게 되는 이걸 50%라면 꿀같이 단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도 50%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꿀같이 단 말씀만 좋아하고 네 배에서 쓰게 되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고 고난을 통해 내 배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욕구와 성령의 소욕과 그런 마음의 거룩한 소욕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열매 맺고 이루고 실천하는 거는 살기 싫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쭉정이가 되겠어요? 알곡이 되겠어요? 그래서 쭉정이가 되는 거고 가라지가 되겠어요? 곡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거고 양이 되겠어요? 염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염소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자기 욕구를 꺾고 억지로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아버지 이게 사람의 욕구로 자기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이게 인간의 그런 의지와 그런 이런 노력으로는 절대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겨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이거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삶을 통해 실천하고 이루고 인내하고 살신성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서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네. 아버지 이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같네. 하나님 같아. 아버지 이거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네. 뭐라고 하는 것 같냐면 맡겨라. 맡겨라.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삶을 맡겨야 되는가 봐. 맡겨라 그러시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맡겨야 이제 이게 사명을 소임을 남겨서 이제 그 자기 욕구를 육신적인 욕구를 꺾어야 그래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맡기는 말씀이 이제 어디 나온다? 여기 이제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그런 이끄시는 그런 손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강물은 흘러갑니다. 으아 재산 한강교 밑터 을르 산 넘고 물 건너서 흘러갑니다. 뿅.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제 이 배를 이렇게 항로를 흘러갈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면 맡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면 맡겨라. 아버지 맞죠? 하나님이죠. 아닙니까? 맡기라는 거는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신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다 보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배를 누가 찾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손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선이고 악이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이 폐의 그런 그 물기를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선과 의와 거룩함을 행하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종이 배를 강물이 흘러가는데 딱 잡고 있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게 지옥에는 이게 안 되지. 지옥에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면 지옥에가 안 되면 요걸로 이제 지워야지. 지옥에가 안 되면 뭐 다 요걸로 지우면 되죠. 에이 지워졌냐? 어허 이거 왜 잘 안 지워지네. 이렇게 지우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배 이거 손길을 놔면 어때요? 이렇게 배 손길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지 않고 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배가 막 처음에는 요동치고 막 움직이고 와 이거 뒤지는 거 아이가 이거 이 강물에 이거 삶의 강물에 띄워놓으면 물고기도 미꾸라지들이 와가지고 내 종입에 이거 올라타는 거 아이가 막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운전대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고 그동안은 이제 손으로 짚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서 가야 되지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제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거를 완전히 딱 놔버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운전대 배의 키의 조종을 누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딱 맡으시게 되는 거예요. 배의 키의 조종을 하나님이 딱 맡고서 이 배를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고 맡은 꿀같이 단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이런 풍파를 겪고 여러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소원대로 항로를 조금씩 틀어가지고 그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길을 흐름을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잠언 16장 한번 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 구약 어디 갔냐? 신약 말고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고 싶네. 자, 여기 잠언 16장 3절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말씀을 알기는 알고 아멘은 하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데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런 뜻으로 나를 인도하는 쪽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에 아멘 하기는 아멘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루어 주시오. 그러고도 천국 가게 해주시오. 이제 그런 말씀의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는 것은 그러고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일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던
내 배에서 쓰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몸부림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뒤로 내팽겨 치면서 어떻게 그거 합리화시킨다고요? 그거를 이제 맡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은 잘 간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 말씀하고는 그릇 까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말만 맡긴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그런 믿음을 보임이 없이 자기 욕구와 욕심만 선택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배에 있는 욕구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의롭게 내 먹었던 꿀송이 같이 단 말씀처럼 거룩하게 헌신하고 선하게 살신 성인을 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십자가 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알곡이 되어 구원받는 쪽으로 이끌어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내가 바라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의지하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를 믿고 맡기는 게 그게 이제 유일하게 내 배의 육신적인 소욕을 꺾고 꿀같이 우리가 받아먹은 말씀을 삶에서 열매 맺고 이루어 달란트를 남겨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뜻이란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무조건 예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즉시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착싹 달라붙어 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시편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이제 그렇게 맡겨버리고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고 시키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냥 안 될 것 같아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 그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놓고 된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해놓고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종이 배를 너의 그 삶의 강물 위에 네가 지고 있는 종이 배를 놔라. 그러면 내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못 놓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근데 이거를 놓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종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지켜주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종이배가 깔아앉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가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이배를 놓고 삶을 딱 맡겨버리고 놓아버리면 내가 손을 떼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삶에서 그때부터가 진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반쪽짜리 쭉정이 신자일 뿐이지 삶을 이렇게 손을 떼고 내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어느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이 합리화시켜서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하나님이 있는데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확실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없으면 안 믿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토에 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야 그거 떼라. 손을 떼면 운전대 맞는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를 믿고 맡겨야지 왜 안 맡기고 네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꿀같이 단 것만 좋아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은 감당 못하고 항상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니냐. 네 배의 욕구와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꽉 쥐고 있습니다. 강제로.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그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이거를 이기고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고 구하려면 뭐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까? 진짜 목숨 딱 걸고 하나님께 내 목숨 걸었습니다.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십시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지. 너것처럼 그렇게 종이배도 안 놓고 삶을 맡기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는 미지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참된 인간, 사람다운 알곡으로 연걸어 가도록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안 보이고 미적지근 네 촛대로만 그렇게 네 육신의 소욕대로만 하고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버지가 이루어 주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거 이루어 주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귀 사탄과 대적을 해서 공의를 통해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일을 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환경을 조정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도 그에 보답하고 상응하는 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가지는 내놓아야죠. 믿음을. 한 가지는 내놓을 수 있어야죠. 지는 한 개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네가 다 해래. 하나님 보고. 그러면서 지 육신의 소욕대로만 척기에 하잖아. 이 새끼는. 말로만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그러고 나는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이게 뜻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신경을 쓰지 않고 믿고 맡기면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 종이배를 떼면, 내 손을 떼면, 그런 말인데 지할 도리는 믿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개 조시나 빼가지고 돌리고 휘둘르고 자랑하고 댕기면서 지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맡겼으니까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거는 믿음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오만 방종이죠. 방탕이지. 성의가 하나도 없는 날품파리 새끼에 불과한 거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맡긴다고 합리화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말씀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헤아려버리고 지 좋을 대로 지 육신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렇게 갖다 붙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한번 믿고 목숨을 걸고 한번 맡겨보겠습니까? 내 이런 그 배에 내 조종대를 내가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손가락을 떼고 삶의 종이 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맡겨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면 하나님이 손을 떼지 않고 여러분이 손을 놓고 맡기고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종이배를 잡고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 처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사명과 소임을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가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길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생명의 성령의 길로 나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맡기고 목숨 걸어야 믿음을 보여야 그래야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면 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는 이 믿음의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는 거지. 내가 바라는 노력과 열심으로 그 행위의 의를 의지하고 앞세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광야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죠? 광야 불뱀 사건으로 그 모압 사건입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했던 사건입니까? 하여튼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물어 죽이게 하셨죠. 그때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까? 광야에 매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애들이 달린 것처럼 노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복음서에 주님이 모세의 노뱀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린 거가 내 공로라는 것을 그대로 그 광야의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났을 때 그런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와 본능을 내 배에 풀어넣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의 소욕을 물리치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욕구를 풀어넣는 건데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구를 쳐다봤을 때 이긴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담당하셨구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여기 말씀대로 영원히 성결케 되었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야만 어떻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배에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소욕과 욕구가 깨끗하게 낫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야 거룩하고 온전해진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 예,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십자가를 지고 내 입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는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마다 어떻게 광야 노뱀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쳐다보고 옷 입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마심을 통해서만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만 어떻게?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까? 예,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날씨가 좀 풀렸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하고 있으면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 7장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절부터 나오냐 하면 7장 15절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어디 갔냐?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내 마음의 죄의 욕구와 본성을 사도 바울이 이때 한 4단계에서 이제 5단계로 넘어가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구속이 되어서 그래야 5단계가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에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 5단계로 연걸어 가던 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4단계에서. 그래서 이 4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의 방탕방종을 하면서 죄의 방탕방종을 하면서 아이고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믿음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방종방탕을 하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타락하여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버려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선을 행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원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뜻대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원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음속에서 행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도리어 그런데 어떤 것이 나오더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만을 행하면서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4단계에 있었어도 4단계였어도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로마서 이것도 그리 갖다 붙이고 지옥 가시지 마세요.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이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야. 얼마나 맞으려고 너가 그딴 시기에 기도도 안 하고 개작태를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이것을 행하려고 김민영이가 10몇 년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김민영아. 그저 받아라. 그 다음부터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로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 그때야 아버지가 원하는 선과 거룩함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말라기부터 히브리서까지 말하기를 오직 의는 뭐다? 행위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니같이 방종하고 방탕하고 십자가와 사명을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파묻어도 예수님이 피 흘렸으니까 구원받게 해준다. 그런 개종자 니김이 십종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행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진짜 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것만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붙잡아서 강제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이로 뭐를 알게 된다. 율법의 선한 것. 율법은 선한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율법은 선한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를 담배를 끊으려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딱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담배를 한 대 딱 피웠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거룩하게 어렵게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피를 진짜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육신의 소욕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육신의 소욕에만 사로잡혀서 안 되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뭐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것을 행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뭐 사악하고 뭐 내 육신의 욕구와 소욕만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노력하니까 더 사로잡히고 잠식을 당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 뭐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누굽니까? 내 차와 욕구와 소욕과 본능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귀 사탄이 공의 가운데 50%를 사로잡아서 사탄의 권세로 강제로 부여잡고 있을 수 있는 풀어넣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수 피의 공로의 은혜에 그거를 100% 순수하게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완전히 꺾고 100% 광야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믿고 바라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절대 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의 욕구와 소욕을 이기고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죽음의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 십몇 년을 노력해도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걸 하나도 안 되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탕자처럼 제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마이크만 잡으면 멈추지 않고 말이 계속 나오도록 설교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의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나게 해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피와 십자가를 앞세워야지 내 노력과 의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깨어지고 김민영이처럼 산산이 부서져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고 100% 자기의 노력과 의를 꺾어버리고 예수 피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죄의 욕구와 소욕의 본능이 물러가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십자가 지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고 싶은 참된 주님과 같은 참 아들 딸들로 양육되고 성장되고 자라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달란트 남기고 십자가 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마귀 사탄이 건드리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죠. 선한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피만이 선하고 그 외에는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벌거지보다 더 못합니다.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누니. 그래서 마귀가 그 육신의 소욕과 그 배에 있는 욕심을 꽉 탐심을 잡아서 그거를 절대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노니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원자 입자 0.00 입자 하나 남김없이 선은 하나도 없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4단계에서,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것은 예수 피만이 죽었던 선한 양심을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만들어 선을 행하게 하는 거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개 죽을 듯이 거품을 토하면서 해도 절대 마음에 악이 벗겨지고 선이 행해지고 십자가가 져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자 입자 하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 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예수 피를 영접하여 마시고 광야 노뱀을 바라보고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리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이 이제 물질이 아니고 육신적인 욕구를 꺾고 십자가 지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말씀에서 들었던 대로 어떤 해가 오든지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내가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겉으로 교회 갔을 때는 하는 척 하는데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성과 본성 속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은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는 자기가 너무 김민영이처럼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몸부림을 쳐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육신의 소욕과 욕구를 붙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원함뿐인 나에게, 원하는 나에게, 그러나 행하는 것은 원자 입자 하나 없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마귀 사탄이 50대 50으로 본능을 잡고 풀어넣고 있는 그것이 24시간 항상 나를 붙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서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이제 실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방종하고 방탕하고 십자가 버리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그런 마음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고백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방탕해서 달란트 파묻고 지옥 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고백에 해당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김민영이처럼 십몇 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안 되어지고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더라는, 광야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절대 선을 행해지지 않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선을 행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서 한 다른 법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불법한 죄의 법, 사악하고 악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법이 항상 내 마음에 선한 욕구의 법과
항상 싸워서 나를 이길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것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항상 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강제로 하나님처럼 이 더러운 욕구를 자꾸 불어넣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민 가운데 깨달아서 한 고백이지, 여러분들처럼 마음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는 마음에서 김민영이처럼 십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깨달은 걸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처럼 개조시나 꺼내 흔들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달란트와 소유면 하나도 감당 안 하고 편안하게 나태하게 달란트를 파먹고 살아가면서 방종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해당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더라고. 요즘 목사 새끼들이. 개새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건 교수님이건 총회장님이건 기도해서 물으셔야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십몇 년을 김민영이처럼 서울에서 진짜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하나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목숨 걸고 노력을 했으나, 그러나 육신은 항상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대로 죄를 더 따르고 숭배하고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다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광야 노뱀만 바라보면 주님의 피와 살의 공로, 죽으신 공로가 내꺼로 주어지고 예수의 피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순간에 사함받고 정직한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살면 마귀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아무리 불어넣어도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의 보호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께 나아가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육신의 소욕과 욕구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항상 뿌려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니까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지게 되어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십자가를 지고 싶어지고 살신성인하고 싶어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성령의 욕구에 사로잡힐 수가 있게 되어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선하게 이렇게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알곡이 되어서 휴거받을 수 있다. 알곡이 되어서 휴거받을 수 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네.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믿고 광야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죄를 정하여 어떻게? 육신을 쫓고 그 영을 쫓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율법으로 공의로 치르게 하셔서. 아멘.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고 믿음을 쫓는
그거를 선택해서 믿고서 노뱀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고 마귀 사탄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참소하는 그런 것이 격파가 되고 박살이 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게 생명의 성령의 영원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만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광야 노뱀을 바라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노력을 다 꺾어버리고 100%다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를 전적으로 내 것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거를 100% 전적으로 내 것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동행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만이 나를 거룩하고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마귀 사탄의 모든 율법을 통해 정죄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든 육신적인 소욕과 욕구로 불어넣어서 강제로 잡는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노력, 피의 노력, 살의 노력, 머리에 가시관으로 찍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참혹하게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과 공로와 노력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마귀 사탄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십자가 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달란트를 남겨 알곡으로 연걸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다. 제시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으세요. 100% 그거는 주님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100%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사함받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100%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죄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끗하게 사함받았지요. 사함받았죠. 그러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런 니는 다 사함받았다는 거 믿네. 그러면 내가 예수 피 뿌려줄게 마셔라. 벌려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인간 본성을 예수의 피를 진짜로 먹여줍니다. 진짜 믿으면.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했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버지께로 바로 데리고 갑니다. 집 나가 있던 여러분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성령과 물과 피로 씻어서 아버지의 친아들로 대하면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기르고 인도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구속한 길로 이끌어서 여러분의 육신의 본능을 예수 피로 항상 마시고 먹이워서 정말 여러분을 구속해서 여러분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장성하게 키워가시고 육신의 욕구와 더러운 욕구,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 사탄이 율법을 들먹여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항상 강제로 붙잡고 있는 이 욕구들을 예수의 살과 피의 노력의 공로로 죽음의 공로로 전부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십자가 지고 항상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알곡 신자로 만들어 주시고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진정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개같이 다 하면서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은 다 벗어서 내팽개쳐놓고 종교적으로 형식과 모양만 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는 하나도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과 모양만 내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100% 삶에서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을 보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뿌려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데리고 계시면서 주님의 공로로 마귀 사탄의 모든 그런 육신에 불어넣어주는 욕구와 소욕과 정욕을 싹 다 예수의 죽음과 피와 살의 공로로 전부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 사명을 넉넉하게 주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알곡 신자로 키워서 휴거되고 구원받게 하시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내 노력과 행위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100%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죄짓기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배를 붙잡고 세상의 정욕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걸 그냥 띄워놓고 믿음에 맡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잡고 죄짓고 정욕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가버리니까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삶을 통해서 24시간이 교회에 나올 때만 주여 주여 하지 아버지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통해 양육하고 키워나가시는 건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피와 살을 내 것으로 진정으로 마시고 시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서 마귀 사탄에 풀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욕구 배에다가 항상 24시간 강제로 잡고 있는 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해서 배에서 쓰게 되는 그 십자가 지고 알곡으로 연걸고 사명 달란트 남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4년 뒤에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흘리신 죽음이 진정으로 100%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이 순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시인하고 인정하고 시인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 삶의 종이배를 딱 띄워놓고 다 맡깁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종이배를 붙잡고 와 네가 예수 피를 진짜 믿었네. 아 벌려라. 이제 예수 피를 내가 마시게 해줄게. 그때부터 믿는 그때부터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을 예수의 피를 뿌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성결하게 씻어 주실 수가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종이배를 가지고 문 앞에서 지금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쫓아 가지고 가십니다. 아버지, 얘가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를 진짜 100% 자기의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제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그래서 씻어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오니 아버지가 알아서 양육하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맡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데리시고 항상 우리를 가지시고 기뻐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아버지가
깨끗하게 생각과 사상과 사고와 뭐 정욕과 욕심들을 예수의 피를 부어가지고 또 깨끗하게 2차로 씻어 가십니다. 그리고서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를 들이대어서 율법으로 마귀 사탄이 니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지 않았을 때 마귀 사탄이 정죄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막 들이대 갖고 니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걸 24시간 강제로 붙들고 괴롭히는 그것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을 100% 내 것으로 이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24시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뿌려 더 이상 마귀 사탄이 강제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주님의 흘려주신 피의 공로, 갈기갈기 찢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씌이고 등허리에 채찍에 맞아 찢어주신 그 죽음의 공로, 그 공로를 들이대어서 마귀 사탄을에게 내어주고, 이제는 고만해, 하지마, 공의 가운데 값을 다 치렀다, 물러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피로 그 욕구를 성령의 소욕으로 불어넣어서 장성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서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신성인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진정한 알곡 신자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주의 종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예, 이제는 믿음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가 되었어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2024년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 3차 세계대전이. 그러면 다 계시록 6장에 우리가 다 살펴봤죠. 첫째인부터 7째인까지. 그게 이제 그 3차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 그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서로 이렇게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향해서 핵을 쏘게 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체포탄을 쏘아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대기권 하늘에서 요격을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아버지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의 행위를 선택하지 말고 내 배를 내가 잡지 말고 100% 주님의 죽음의 공로, 주님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 흘려주신 피의 공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공로, 가장 처참하게 옆구리에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바뀌어 깨어치 니겨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등허리에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어져 죽어주신 그 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셔서 24시간 3,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습니다. 3, 4단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 죽일 때 아버지가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붙잡으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성령님이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삶의 종이배를 여러분이 놓고 믿음에 완전히 맡기고 의탁하시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잡으시도록 들고 가서 우리 삶의 종이배를 맡기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 죽게 아버지가 키워서 구원하려고 예수의 피를
피값을 내어주시고 우주에 5천만 배로 남아있으니까 예수의 피값을 내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뒤에까지 여러분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더 의지해서 3, 4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믿더라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아버지가 입에서 토하여 내십니다. 아버지가 입에서 토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꿀같이 달게 먹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이 말씀을 먹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그것을 열매 맺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렵게 이루어 나가야 될 소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이 시간에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제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세요. 마귀를 절대 이기고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고백해 놓은 것이고 김민영이도 10몇 년 동안 목숨을 다해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저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거저 받아라. 그거를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제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영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달란트를 남길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죄의 법으로 꽉 잡고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하면서 절대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 피와 살의 공로 광야 노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것으로 100% 온전하게 가지고 삶을 거기다가 완전히 믿음에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누구 한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김민영이처럼 이 배에서 쓰게 되는 사명과 소임의 길을 무사히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삶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에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삶 모든 인생을 아버지께서 내 종이 배를 맡으시고 잡으셔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들이대어 모든 마귀의 육신의 소욕과 욕구, 배에 집어넣는 정욕과 욕구들을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항상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성령의 소욕과 욕구로 붙들려서 지킴과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와 살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것으로 가짐을 인해 장성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달란트를 감당하고 소임을 감당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의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상급과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 달란트를 남기는 참 사명 감당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